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11월의 첫날 월사 가운데 넘치기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색에 맞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적재적소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난감함을 표현하죠. 우리 주부들이요, 좀씩 이제 나이가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도 그런 분도 계시고 자꾸 까먹어요. 내가 이걸 어디다 놨는지. 분명히 부엌 칼을 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졌어요. 헤매고 찾아요. 그런데 엉뚱한 자리에서 발견하는 경우 있죠. 가끔가다 어떤 분은 리모컨도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리모컨이 있어야 될 자리가 냉동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쓰임새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게 바로 적재적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물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의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 거기 왜 있어? 시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신분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지 않게 부조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가진 않잖아요. 물론 산속에 있는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 제 친구가 저 강원도 고성에서 목회를 해요. 친구가 이제 친구들 모이는 그런 그 공간에서 기도문 좀 써달라고 친구들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문이냐면 풍어 기도회의 기도문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풍어제라고 알죠. 어부들이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풍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풍어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미신적인 그런 것적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부들이 있어서 풍어제에 참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해서 풍어 기도회를 한대요. 풍어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친구들의 기도나 어떤 특별한 기도문을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풍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바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냥꾼은 산에서 있어야 되고 어부는 바다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시간, 평일에 수업 시간인데 학교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어.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 학생이 지금 여기 왜 있어? 여기서 뭐해?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 의사는 환자를 돌보려면, 환자를 고치려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신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있어야 할 자리가 확연히 우리는 뚜렷하게 구별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기록이 거의 없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출생의 그 기록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전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그 이야기입니다. 12살에 가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2번 합니다. 12살 때, 만 12살 때 먼저 1차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2차를 합니다. 만 12살 때 성년식을 하는 거는 요 아이들이 그 12살이 되면 자기 생각, 스스로 생각의 결정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성년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살에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족들과 함께 간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다 잘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린 건지 잊어버린 건지 이건 좀 달라요. 그렇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잊은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아무리 정신없다 해서 같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데 자녀를 데리고 나간 걸 잊어버리고 혼자 집에 들어옵니까? 이 정도 정신을 놓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관심을 끄는 게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한들 이 정도까지 정신줄을 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길을 왔는데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2, 3일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갈 만한 곳, 12살짜리 남자아이가 관심 끌 만한 곳, 요즘 지금 한다면 구멍가게를 갔는지 오락실 갔는지 놀이터를 갔는지 이렇게 갈 만한 곳을 뒤지며 간 거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다 도착이 어디까지 갔냐?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유월절은 어디서 지킵니까? 성전에서 지키잖아요. 성전까지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여러분 꼭 애 한두 번씩 잃어버린 엄마들 찾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애 등짝 스매싱부터 하죠. 그리고 어디 갔었어? 따라오라니까 왜 안 따라왔어? 놓치지 말니까 왜 놓쳤어? 이러면서 괜히 엄한 애만 잡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럽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나이까? 어찌하여 여기 있나이까? 12살짜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여기 있나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 다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한테 12살짜리 남자아이 그 꼬맹이가 왜 여기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적인 부모로서는 요셉이요 육신적인 부모로서는 마리아가 자기들이 부모이긴 하지만 이 어린 예수님에게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겠구나 이거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란 분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가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식집이 아니에요. 어딥니까? 아버지 집. 이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6장은요. 베드로에게서 롤러코스터 같은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물론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그 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과 하루에 있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16장에 다 있으니까 이 16장에서는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과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야 당신 선생님 당신 스승 야 이런 분 같아 라면서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아니면 선지자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들은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달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야 돼요. 늘 옆에 쫓아다니고 늘 함께 했던 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는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게 알듯 말듯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피해요. 대답하자니 이걸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의 의도는 또 무엇인지 막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도 설교하다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도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 이 대답이 맞는 것 같긴데 이 대답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 다 시선을 피했을 텐데 베드로가 아주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베드로한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르쳤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 너한테 이걸 알게 할 수가 없다.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 베드로에게 그때 축복을 하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수익권.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익권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란 이 이름을, 원래는 시몬이에요.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게 바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개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네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요 열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이런 축복을,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받았을 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일약 모든 제자들 중에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위임 때문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가 되고 사도들 중에 수장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이 같은 장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베드로가 좀 전에는, 물론 시기적으로 좀 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무튼 간에 같은 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기까지 하는 이 베드로인데, 23절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존재, 마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 마귀만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하나님을 막아서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치욕적인 말을 들었는가? 참담한 말을 들었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한들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혹여 쌈박질을 무지하게 했다 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와 성도가 쌈박질을 무지하게 했다 쳐서 목사가 이 사탄아 라고 말해도 어마어마한 상처요, 돌이킬 수 없는 깨어짐이 될 텐데 이걸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 베드로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기점으로 21절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때로부터라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의 그 3년이 다 똑같은 사역이 아니라 기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막 드러내진 않았어요. 뭐 소문이 막 퍼지긴 했어도 뭐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얘들이 막 소문내고 다녀. 그래서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당신을 드러내서 여기서만 이 작은 시골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그 사역을 해라. 막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잖아요. 몰래 가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아주 뛰어난 선생님, 그 전에는 아주 뛰어난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까? 그럼 의사들도 다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기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나요? 그럼 병 고치는 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럼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기적을 행하잖아요. 베드로도 사람 살리잖아요. 구약에 나온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무슨 대단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건 기적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닙니다. 뛰어난 가르침이라면 솔로몬도 그리스도가 되게요? 사람들이 다 탐복하잖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떤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탐복을 주는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도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는 그리스도 전능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는 사역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수치와 고난과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기 위해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죽으시기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겠다니까 그걸 듣고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붙들고서 안 돼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제가 막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그런 일을 당하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째 나의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의 스승, 나의 주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행동도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다 마친 다음에 내려오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하나를 말고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막으려고 한 거예요. 막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게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어찌 그렇게 쉽게 고난당하고 죽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야지 되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목숨을 내어주어야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건 맞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 육신적인 사람의 마음 이걸 따라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막은 거예요. 똑같은 열정이어도요, 똑같은 마음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베드로 같은 열정인데 베드로 같은 위암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탄 노릇을 하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돼. 그 십자가에 오르는 길을 막고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야 할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제사장들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의 위기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열정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모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열정이 뜨겁습니까? 세계 어떠한 교회, 어떤 나라들의 교회들보다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왜요?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복음이 아니라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세상에 부함이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하는 사람이라 표현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돈 잘 벌어서 부자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내가 가야 할 길도 고난받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 날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된대요? 목숨을 잃어야 한대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교회 되려면,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려면 나와 같이 죽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부대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난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고 싶고, 난 예수 잘 믿고 성공하고 싶고, 나는 예수 잘 믿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싶고, 난 예수 잘 믿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싶은데, 물론 목사도 개인적인 마음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을 나도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게 복음인데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성공만 있고 교회 부합만 있고 교회 출세만 있고 교회 형통과 잘됨만 있지,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건물만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그 십자가의 길은 없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복음이 없고요. 정작 교회 안에 주인 되어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있고 돈과 명예와 협착과 사기와 정치만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합니다. 저는요, 모든 교회 이야기가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도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쁜 책들이 진짜 나쁜 논리가 뭐냐면 거진 다 맞는 얘기예요. 거진 다 맞는 얘기인데 100% 중에 거진 다 맞는 얘기 중에 98%, 97%가 맞는 얘기인데 2, 3%를 교묘하게 가짜를 집어넣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놓고서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모델을 삼아 노력하는 분들 있다면, 혹여나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고치고자 한다면 고치시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왕의 재정 책을 보시고 왕의 재정의 방식으로 사업하시고 싶고 왕의 재정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죠.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거진 다 맞아요. 97%, 8%참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교묘하게요, 그 안에 성공돼야,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부함과 성취와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청부가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청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요, 청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모르겠으나 깨끗한 부자, 성경에서 단 한 건이라도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이 사람이 모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한 건도 깨끗한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깨끗한 부자에 선호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고 난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 은사라고 봐요. 은사 아니면 절대 깨끗한 부자 못합니다. 욕심 갖고 하나님 나 부자 되니까 솔직히 말해 나 부자로 살고 싶은 이 양마음과 욕망이 훨씬 더 크고 거기다가 무엇을 포장한 겁니까? 깨끗한이라는 걸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가난해도 깨끗하고 부해도 깨끗하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깨끗한 게 먼저야 돼요. 깨끗한 게 기반에 쫙 깔리지 않고는 여러분 그 위에 무엇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를 위해서 내가 깨끗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성공을 왜 깨끗하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포장하기 위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포장하기 위해, 부자가 되는 걸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 나 깨끗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 안에는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부함이 먼저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 돈 갖고서 이 부한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쓸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게요. 어려운 이웃을 쓸게요. 이래요. 근데요, 처음부터 어려운 이웃을 쓰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선교를 위해 쓸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요. 다 바꿔. 그리고 우리 안에 불을 지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 가운데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출세를, 세상의 부함을 내 안에 불을 지펴요. 그 열정이 아무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살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는 얘기예요. 그 열정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어떤 아주머니가 붙잡힌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방화예요. 방화. 무슨 방화냐 보니까 불당에 불을 냈어요. 불당에. 절에 가서 한 불당에 불을 내고 온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서울에 사는 분이 시골에 있는 기도원 다니면서 맨날 그 앞에 다니면서 이 절이 망해야 된다고, 이 절이 없어져야 된다고 계속 해코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몇 차례 문제가 되고 고소가 되기도 하고 경찰도 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불을 냈어요. 결국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그 사탄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우상이 무너져야 한다. 우상은 잘못됐다는 인정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온 각처를 다니며 이스라엘 온 각처를 다니면서 우상의 신단들을 부셨나요? 거기다가 죄를 뿌렸나요?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 예수님께서 이 16장에 나오는 베드로한테 고백받은 이 자리, 이 가이사 빌립보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판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판의 신전이 뭐냐면 여러 제우스 그런 로마 신화 중에 펜플로 부른 그 하반신은 노른데 이렇게 위에는 그 사람인 거 있죠. 그 펜플룻이 뭐냐면 그 플룻 이 불고서 사람들 꼬셔내는 게 이게 펜플룻이에요. 그 펜의 신이에요. 판의 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 예수님께서 다른 우상의 제단 가가지고 우상을 뒤엎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다 돌렸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된 것이, 성전이 장사치의 장바닥이 된 것을 보고 화를 내시며 뒤엎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 안에 시선을 돌려라. 우리의 문제를 봐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어디 가서 불당을 불낸다고 그게 우상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옛 성전처럼 망해가고 있는데 왜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 정부의 시책 때문에 교회의 위기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이 아니라 부의 논리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논리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베드로처럼 애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속에 밖으로 시선 돌리지 마세요.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여러분 외부의 핍박에 의해 무너진 적 없어요.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더 살아났어요. 근데 교회는 언제 무너졌냐? 안에서 썩었을 때, 안에서 부패했을 때, 이 안에서 복음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길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어깨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 짊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고, 우리 안에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놓고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고, 성공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복받으면 내가 출세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거짓 증명했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희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